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025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교회 마련된 공간에서 시의 지역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다윗은 주님 앞에 그의 삶을 감사드립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민족의 영웅이 됐지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피신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오랜 시간 전쟁을 해야 됐고 압살롬의 반역을 위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도 쳐야 됐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기도 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와 같이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도 때로 실수할 수 있고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2025년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삶의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 계획을 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희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많은 것을 하기 원하고 많은 것을 얻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 되어야 될 일들을 알지 못하고 또 미리 알려줘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양은 너무 연약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기를 해하는 자를 공격하는 무기도 없습니다. 심한 근시여서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길을 잊어버립니다. 또 겁도 많아서 개가 와서 짖으면 혼비백산해서 도망칩니다. 우리도 양과 같이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짓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구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절망,
고통이 사라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양은 목자를 만나는 순간 어려운 문제를 단번에 해결받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은 목자입니다. 양 스스로 자기가 먹을 것과 쉴 곳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헤아리는 맹수로부터 막아주는 것도 목자입니다. 목자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면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두려움 없는 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돈을 쌓으면 근심도 같이 쌓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안과 불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근데 돈이 많아지게 되면 불편한 건 줄어들지만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집을 가게 되고 자물쇠를 좀 더 큰 거로 바꾸게 되고 불안하게 돼요. 하나님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승진하게 됐다고 축하한다 그랬더니 승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래.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옷 벗고 나가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너무 능력이 좋아서 탁월해서 높게 빨리 승진하면은 빨리 퇴사해야 되고, 그렇다고 능력이 없어도 정리되고, 그래서 적당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그게 능력이다. 능력 없으면은 바로 해고되니까 능력은 있는데 너무 노출되지 않게. 옛날에는 이렇게 빨리 승진하려고 빨리 빨리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 빨리 하면 월급을 많이 주니까 회사 입장에서 먼저 정리해야 되는 기준이 된다. 그러면 권력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 대신 주님 안에서만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해 시작하면서 각자 갖고 있는 목표들, 기도 제목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일어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데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목자 되시는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2025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럴싸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고 잘 되는 때도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돕는 손길을 주셨고 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이 내게 선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죠. In everything God works.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된다는 얘기는 번역된 한국말로 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시간이 지르면 알아서 지들끼리 좋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영어 성경은 in everything,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그것이 내게 선이 되고 은혜가 된다.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세상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 물질 때문에 결국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 마지막에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될 때 하루아침에 몰락되고 맙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안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평생토록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그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양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죠. 성경 말씀에 사람이 염려함으로 자기 생명을 1시간 연장할 수 있느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죠. 그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민만 하고 있으면 되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염려를 맡기라는데 여전히 그 염려를 맡기지도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할 때 그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야 먹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광야 가운데 홀로 남겨져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그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야 돼요. 요즘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 한 끼 먹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조절을 해야 돼요. 이게 왜 한 끼 먹는다는 게 뭐야?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할 때 그 소모되는 칼로리가 있는데 먹는 게 많이 남으면 쓰고 남은 게 많으면 그게 이제 지방으로 측정이 되니까 적게 먹고 많이 일해서 소모시키겠다는 얘기인데 하루 종일 굶고서 오늘 하루 종일 굶었다고 배고프니까 자기를 위해서 폭식을 한다. 하루 못 먹은 거 보상 심리로 왕창 먹고 저녁에 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땡이 아니라 추가가 돼. 추가.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도 잘못하게 되면은 몸이 상하게 돼요. 필요한 에너지원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몸이 병들게 됩니다. 그냥 굶는다고 안 먹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움직여서 칼로리가 소비돼야 돼요. 그것이 일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운동하는 걸 수도 있는데 가만히 안 움직이고 안 먹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이 쉼을 얻어야 성경이 뭐예요? 마음에 쉼을 주신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마음이 평안해야 만사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죠. 피곤하죠. 음식이 맛이 없죠. 일이 손에 안 잡히죠.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고 영혼의 양식을 받고 그래서 영혼이 강건해야 육신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공식이에요. 육신을 먼저 배불리고 그리고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충성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의 주신 은혜로 세상을 이겨라.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필립 켈러라는 사진작가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자기가 8년 동안 목자로서 양을 돌본 경험을 토대로 이런 사실을 책에 썼습니다. 사진작가니까 사진을 찍을 때 그럼 사진 찍을 때 보게 되면 새가 날라들고 새 찍는 사람도 있죠. 그냥 새 온다고 그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전날부터 가서 잠복하죠. 이게 텐트 같은 거 위장 텐트를 쳐놓고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고 그 시간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와서 사람 냄새를 지워야 돼요. 냄새가 있으면 안 오죠. 바스락거리고 있는 소리에 도망가요. 그래서 사진작가들은 이렇게 은폐하고 숨어있고 오랜 시간 장시간 예전에 우리 성탄추리 사진 찍을 때 여기 여러분 밤에 이렇게 나가서 있고 사진 찍잖아요. 그럼 교회 사진 이렇게 찍히는 거 보게 되면은 그거 찍으려면은 이 셔터를 열어서 개방을 해서 이렇게 셔터를 열어서 수동으로 찍는데 여러분 그거 한 컷 두 컷이 아니라 밤새도록 찍어요. 1초 찍고 2초 찍고 3초 찍고 4초 찍고 5초 찍고 다 찍어서 그 중에 잘 나오는 걸 찾죠. 양을 찍을 때 양의 이 특성 관찰을 오래 하죠. 잠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에버랜드 같은 막 양 있네 그러고 이렇게 하나 찍고 곰돌이 찍고 그냥 찍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이 먹는 거, 자는 거, 생활하는 거, 싸우는 거 그러니까 양이 24시간을 찍기 위해서 하루 이상의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8년을 했다. 양은 아무 때나
눕지 않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고 그 쉴만한 물가에서 쉬어야 되잖아요. 양은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때만 눕습니다. 경계 상태일 땐 누울 수가 없죠. 여차면 도망가야 되는데. 양은 다른 양들과 싸움이 없을 때, 벌레들이 괴롭히지 않을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배불리 먹었을 때만 눕게 됩니다. 배고프면 배가 찰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어줘야 돼. 이게 차야 돼. 그래야 이게 배가 부르니까 이제 누워서 자야지. 충분히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에 쫓기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불안이 많을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불편해도 잠은 잘 수 있어요. 잠자리가 불편한다 그러지만 불편해도 잠은 자요. 근데 여러분 불안하면 잠을 못 자요. 불안하면 일도 안 돼요. 입맛도 없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위협 속에 도망 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 진정으로 쉼을 느낀 것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나와서 모든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주일간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자들에게 여러분 주일 예배 자리로 주님이 만나주시는 자리로 은혜 자리로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상처를 싸매고 너희를 위로하리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일 예배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문 밖을 나가서 예배 문 밖을 나가 세상하게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그러고 세상에서 경쟁의 사회에서 서로 짓밟고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차하는 순간 잘못 발을 내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디가 가야 되는지 가야 되지 못하는 길인지는 길을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파멸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축복의 자리에 세계 경제 10위의 자리로 성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길이라고 멸망의 길을 가고 망하는 길을 가면 되겠어요? 사는 길을 가야 돼요. 생명의 길을 가야 되고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지만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은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믿던 자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말로 너희를 현혹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데 거짓에 속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 거짓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명망의 길을 빨리 가잖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망하는 건
망해봤어요? 그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투자 잘못하면 망하고 사람 잘못 만나면 망하게 돼요. 사기꾼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평생을 힘들여서 어렵게 성공하기 위해서 못 자고 못 먹고 배 골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 가난했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저희 아이들 세에 대해서 이제 덕담하시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여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50년대 60년대 사진들 민둥산에 가난하고 못 먹고 씻지도 못했고 할아버지 땐 이렇게 살았어. 먹을 게 없어서 산에 나무가 없다고 그랬는데 에이 그랬는데 진짜 민둥 사진 그 사진 산에 아무것도 없어. 진짜 사막산처럼 이스라엘처럼. 가난해도 내 자식들은 하얀 쌀밥 먹고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추위에 영하 10도 20도 떨어지는 그 추위에 요즘 보는 따뜻한 옷이 어디 있어요? 손이 얼어서 동상 걸려서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가면서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는데 많은 것을 누렸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렸다고 이제 됐다고 그냥 죽자고 망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때 더 나은 삶을 축복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그 생수가 없으면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어. 세상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셔도 갈증을 느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실 때만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양이 자기 삶이 양이 자기 팔자를 인생을 좋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목자만 잘 바라보고 인도하는 거 잘 따라가면 돼요. 힘들어요? 안 힘들죠. 단순하죠.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복잡하게 뭐 계산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양은 잘 먹고 배불리 먹고 시원한 곳에 그늘 밑에 가서 발 쭉 뻗고 디비져서 자고 잡혀가 먹힐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것은 목자가 인도하는 것만 잘 따라가면 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포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없어진다고 해결돼요? 아니죠. 가족들이 대신 짊어져야 돼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미국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잖아요. 내가 죽게 되면 그 빚이 없어져요. 가족들에게 그 빚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죽으면 가족들한테 와서 받죠. 내 입장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하나님 것을 내 것인 양 그것을 하게 되면 죽어서 심판이 있고, 그러면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이 겪어야 되는, 평생 겪어야 될 고통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살은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나만 편하겠다는 게 아니라 편할 수도 없고 가족들을 지옥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침체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세상 일, 눈에 보이지는 짐이 아니라 마음의 짐, 내 안의 괴로움도 염려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힌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막힌 것을 화목하시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드려주셨잖아요. 화평케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세상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노력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거짓말하는 것, 죄를 감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녀들에게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사는. 영혼은 나중에 영혼이 뒤로 밀리는 순간 그 삶은 살아보나 마나 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가끔 몸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 그림 안 띄워져도 양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네? 여기 있네. 자, 양의 비율을 보면 먹기만 하고 운동을 잘 안 하고 그래갖고 양의 이제 몸이 이게 균형 있게 잡혀져 있는 몸이 아니에요. 몸집에 비해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잘 넘어져요. 몸은 이따만한데 다리가 짧고 뒤뚱뒤뚱하다 보면은 좀 빨리 걸려올 때 자기가 이게 스텝이 꼬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부딪혀서 이렇게 옆에 있는 애 부딪히면 넘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넘어지면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요. 다리가 짧고 이게 다리가 하늘로 들리면은 몸이 이렇게 뒤뚱뒤뚱해도 일어나지 못해요. 자꾸 이게 자기가 누워있으면 위험하니까 일어나려고 몸을 뒤뚱뒤뚱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공포에 사로잡혀서 빠둥거리다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숨이 멎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누워서 뒤뚱거리고 있는 게 장난 아닌 게 아니라 살려고 말 그대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누워진 상태에서 빨리 뒤집어지지 않으면 피가 돌지 않아서 죽게 돼요. 그걸 아니까 뒤집히는 순간부터 이러면 죽는데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진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힌 순간 자기를 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려보던 맹수가 보게 되면 그거는 날 잡아먹으세요 하고 누워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니까. 뛰어봤자 속도도 빠르지 않지만 그냥 누운 상태로 식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여러분, 이 양의 이런 상황을 목자가 즉시 보고 뒤집어줘야 돼요. 목자가 없는 상황에 뒤집혔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이 가장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토실토실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목자 가까이 있어야 돼요. 목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뒤집혔을 때 다시 뒤집어 놓을 시간이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뇌출혈도 그렇고 심장마비도 그렇고 딱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뭐예요?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는 거. 심장을 저기에서 요즘 뭐 학교에서도 가르치죠. 그래서 압박을 해가지고 앰뷸런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배워서 최대한 이걸 빨리 피가 돌도록 심장이 펌프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출혈이 있을 때는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역세권이다 뭐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 되면 갈수록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특히 나이 들수도 그렇지만은 병원 가까이. 공기 좋고 뭐 이런 거 좋다고 산속으로 이렇게 막 가면 갈수록 오는 시간이 길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교회 가까운 거. 꼭 예배 때만이 아니라 아무 때나 기도하고 싶을 때 올 수 있다.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집에 가려면 교회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군대에서 휴가 올 때도 왜 교회 앞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가다가 교회 먼저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갈 때도 교회를 지나가야 되니까 퇴근할 때 기도하고 출근할 때 기도하고.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도 학교에서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늦게 끝나도 차례 때 와서 기도하고 왔잖아요. 가까워야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나올 수 있어요. 목자에서 멀어지면 안 돼. 그래서 늘 여러분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멀면 멀수록 어떻게 돌아오는데 힘들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에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은혜를 회복할 수도 없어요.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먼저 소생해야 돼요. 영혼이 소생되고 나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생활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어그러지고 깨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힘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함께 통행하게 하십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으면, 여러분 따라오라 그러는데 안진뱅이한테 앉아있는 사람한테 걸어서 따라오라 그러면은 못 가죠. 우선 뭐예요? 고쳐주고 걷게 하고, 금가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야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손 보세요. 안진뱅이들 예수님이 고쳐주신 듯 눈먼 자들 문둥병자들 다 고쳐줄 때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따라오란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은혜를 받으면 따라오라는 얘기 별도로 붙이지 않아도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요.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의 길을 함께 동행합니다. 코칭 전문가 서우경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교 대학원까지 갈 정도로 열성 불교 신자였어요. 31살이 되던 날 불교 대학원에서 논문을 마무리할 때 새벽 3시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데 은혜 달라고 그 노력을 해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왕 불교 신자, 불교 그거를 대학원을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으러 갈 정도면 골수 신자야, 골수 신자. 새벽 3시 하나님이 오셨는데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자기도 모르는 언어가 터져 나오고 딱 일어나서 한다는 얘기가 교회 가야 돼. 가족들이 공부하다 미친 줄 알고 집에 가둬뒀대. 묶어뒀대. 이게 공부가 너무 해갖고 애가 미쳤다고. 바울에게도 그 얘기하죠. 네가 공부를 너무 해갖고 미쳤구나.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안 된다고, 미쳤다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집에 가둬놨어요.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떤 약을 써도 어떤 병원을 가도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니까 몸무게가 30kg 줄어서 생명에 위급한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를 못 가게 묶어놨는데, 집안에 가둬놨는데 병이 들어 죽어가요. 그때 교회 다니는 믿음 생활하는 후배의 도움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온몸이 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연세대학에서 코칭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를 소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나이 33살 주님을 만날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3년 동안 불치병으로 누워서 죽어가던 내게 찾아오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기가 막힌 일이 기적처럼 제 삶에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뭐라고 해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라. 전도도 내가 은혜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병 고침 받으니까 믿으라 전도 안 해도 온 가족이, 불교 집안이었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여러분 안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 불교 신자들 핍박받으면서 전도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 연약하면 중간에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 죽어가는 병을 고쳐주셔서 온 집안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승리와 소망이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소생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고난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2025년 새해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죽이기 위한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되감치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셨어. 우리에 주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모든 기도하는 것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